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산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모으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뻗어 나가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건강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저냥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가길 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저냥 아무 일도 무사하기만 바라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 더 복된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미지의 일들까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을 많이 이룬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만 가지고 안주하면서 지내도 충분히 영예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반추하면서 좀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을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 무사 태평만 기원하며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지닌 우리들을 위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진하라, 도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욥 역시 과거의 자신의 면모를 묘사하되 대단히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자기를 나무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상징하면서 자신이 전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육간에 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이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 뻗어나가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잘 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무의 뿌리는
물로 뻗어나갑니다. 나무의 뿌리를 보면 모든 나무는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런 잎사귀도 다 그쪽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강이나 시냇가, 샘 이런 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도 물이 귀하니까 거기 거주하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도 모두 강을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나 사람이 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성장하지 못하거니와 생명의 위협을 받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이 고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뿌리가 본능적으로 물이 있는 곳을 뻗어나가듯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아서 모든 일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풍성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풍성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강건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먼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예배가 싫어지고 찬양이 그냥 귀찮아지고 습관적인 찬양이 되고 기도는 그냥 예수님 안녕 그러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는 가정을 알뜰하게 살펴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가정적이고 교회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아내는 유독하여 지혜롭고 자애롭게 살고 남편은 근면 성실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며 자녀들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고
이를 위해 오늘을 바르게 갖고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는 막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한데 가정은 남 몰라라. 또 오직 교회만 매달리는 그런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고 그냥 부지런히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지만 또 가정 살림을 내팽개치고 가정 살림을 그냥 등한치 않은 그런 여자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 가족의 복을 받는다고 오직 교회 일만 매달리는 그런 여성교 회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만 되면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철야를 그렇게 하는 철야 기도를 아주 365일 철야 기도 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계셔. 365일 철야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가정이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그냥 밤 저녁 먹고 나와서 그 이튿날 새벽에 들어간 지 2년을 하니까 남편이 온데간데 없어졌대요.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성도는 가정적이고 또 가족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늘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더욱더 깊은 이해와 사랑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 아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가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가정 경제를 다 책임지고 가족의 불편함이 없나를 살펴보면서 가정을 책임질, 경제적인 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술이나 먹고 허랑방탕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에 쌀이 없어도 아이들의 등록금이 없어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남편들이 있다 이겁니다. 집안에 전기세를 못 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술이나 먹고 허랑방탕한 가정을 모르는 남편이 전기세를 내야지 전기도 끊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남편 하는 말이 아니 무슨 걱정이야. 촛불 켜고 살면 되지. 또 왜 학원비가 없다고 학원도 못 보낸다고 아내가 투덜대면 무슨 걱정이야. 학원 안 다녀도 공부만 잘하면 되지. 전혀 경제적인 것에 책임을 안 지려는 불성실한 남편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런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 경제적인 책임은 안 져도 집안에서 남편의 위치는 차지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 가족들이 작은 소리를 내도 민감한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무시하냐? 아내에게도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런 문제로 가정에 웃음꽃이 펴야 되는데 늘 다툼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하만사성이란 말처럼 가정이 화목해야 그 가정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하하호호 매일 깔깔대고 웃고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막 이야기꽃을 피우고 이런 가정은 가만히 보면 돈에 쪼들리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가꾸면서 그 가정, 내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내들은 나도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엔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근데 그냥 돈 번다는 이유로 모든 음식을 다 사 먹어. 가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그냥 사서 대충 남편의 불만이 많아지면 나도 돈 번다. 또 동창들 모임에 다 쫓아다니. 여러분 부모가 서로 자기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바른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절대로 아빠 같은 삶을 안 살아. 이런 젊은이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하면 제가 가끔 보면 이혼 순례라는,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혼 순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송에. 그 방송을 보다 보면 난 절대 아버지같이 안 살아. 이런 사람이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새 자기 몸에도 아버지의 모습, 행동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가정도 충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가정적인 모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누가 꾸미냐? 여러분 스스로가 꾸며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고 가정에만 매달리지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가정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향해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로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정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1장 27절로 29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돈 버는 일서부터 가정을 꾸리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예의 범절, 어떻게 믿음 생활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가정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님은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앞에서 성도는 가정을 향해 뻗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면 성도는 오직 가정만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가정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교회를 향해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기관을 직접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이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늘 일깨워 줍니다. 성도는 자기의 삶의 보금자리로서 가정에 충실한 동시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성도들은 오직 자기 가정에만 충실한다면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정에만 충실하고 교회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을 외면해서도 짝지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의 하나로 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정과 교회에서 바로 이 중용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가정을 향해 뻗어나가되 교회를 향해서도 뻗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일이 즉 내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거는 내 일이 우리 가정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인데 교회 일이 내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가 잘 되지 못하면 가정 개인도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마다 보너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마다 영육이 잘 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힘차게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가정과 교회, 믿음 생활할 때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런 것이 똑같이 병행될 때 그때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년 만에 상담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2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왔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듭나야 되겠구나. 자기의 그 본성을 못 깨트리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를 믿음 안에 가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신이 가둬가지고 아니 동네 사람이 자기 얘기를 쑥덕대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쑥덕대고 이게 우리 교회 다닐 때도 계속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상담하고 고민하더니 쭉 그동안 교회를 10년을 넘게 교회를 안 다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실로암 교회 얼마 인원이 없지만 전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면 야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 음악을 치고라도 정말 서너 명 있는 교회라도 정말 WCC가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선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어느 교회일까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잘 만난 게 축복입니다. 80%가 뭐야 이제 90%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후진국으로 떨어져 내리고 나라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간 것은 물론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우리 목사님들, 제사장들이 큰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제사장들 때문에 보좌에서 내가 벌떡 일어날 일이 있다. 이 일이 뭐냐면 가룟유다만 예수 바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WCC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진리만 외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작은 성전, 가정도 아름답게 꾸미시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교회 일이 즉 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 뻗어나가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향해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